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자가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 전하는 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성령으로 가리워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하나님의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변화시키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주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새롭게 요셉의 이야기,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서 요셉의 이야기를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꿈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루어 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2주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품고 이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겪으며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37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 장면에서 37장이 끝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38장에 가면 그러면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지? 그것이 사실 궁금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에 가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38장이 없이 37장에서 바로 39장으로 건너가면 더 이야기가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상하게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한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그 내용조차도 상당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읽고 아시는 분들은 그 내용이 뭐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유다가 그 며느리와 성관계를 갖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참 쉽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왜 요셉 이야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와 역할이 있는지 그리고 요셉 이야기 전체와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어떠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38장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고 다말의 관점에서 조금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다말을 통해서 유다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 유다의 관점에서 그리고 요셉 이야기 전체에서 이것이 어떠한 그 의미와 역할을 가지는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가요. 지금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딱 나오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다. 요셉 이야기가 쭉 연결되다가 요셉 이야기 한 중간에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 중간에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고대 근동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이야기들이 나중에 후대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하나로 짜집기 되어서 하나로 편집되어 모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봐라 여기 있다.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그냥 생각 없이 모아지다 보니까 지금 그 스토리가 잘 이어지지 않는데 그냥 엉뚱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 글이 매끄럽지 않고 이상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후대에 이게 잘못 들어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레포트를 쓰고 과제를 내다가도요, 뭐 다른 사람 거를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글을 써서 내면 어떻게든 짜집기한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이거를 편집해서 모았다고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그냥 이렇게 엉뚱한 데다가 끼워 넣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견해는요, 이 다말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요셉이 지금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는데 요셉의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인 유다가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결혼시키고 그 가문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속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 특별한 어떤 의미와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역사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좋은 보수적인 우리 분들은 성경은 역사다. 이거는 성경은 반드시 있었던 일이다.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것이 기록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역사 학문을 하는 세상적인 인문학적인 기준에서 보면 성경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팩트 그 자체를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전달하는 단순한 역사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역사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과정과 그 역사를 보여주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그의 구속을,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구속에 대한 개념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다라는 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구속사에서 유다와 유다의 가문이 가지는 그 역할을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읽을 때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아버지가요 며느리랑 성적인 관계를 가져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거룩한 책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이 거룩한 성경에 이런 쓰레기 같은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지?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읽으려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 그것을 읽으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을요, 우리 시간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말의 행위가 죄악되고 음란하다든지 그 여인이 아주 악하다든지 이런 여인은 죄악되다든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부정적이거나 어떤 나쁜 언급이 구체적으로 38장에는 오히려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말이 유다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어떤 음란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부도덕한 것을 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라는 젊은 여인이요, 자신이 남편을 잃고 성적인 만족을 채우지 못해서 자신의 시아버지를 유혹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남편을 잃고 성적으로 내가 어떤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다면 밖에 나가서 더 젊고 더 잘생기고 그저 매력적인 남자를 유혹해서 어떤 성관계를 가지려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26절의 말씀에서 보면 유다의 입을 통해서 다말이 의로운 여인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이 의로운 여인이다.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여인이 의로운 여인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의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흠이 없어서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쩌면 의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시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저 여인이 어떻게 의로운 여인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로움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의 어떤 오늘날 현대적인 기준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기준에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풍습과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지만 이해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요, 고대의 관습법 중에 레비릿 율법이라는, 레비릿 로라는 어떤 법이 있습니다. 이 레비릿이 뭐냐면 라틴어로 시동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동생. 이 시동생법이 뭐냐면 우리말로 약간 어렵게 번역하신 분 내용을 보면 형사취수제도라는 거예요. 형사취수제도. 무슨 말이냐면 형이 죽은 이후에 취수,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제도를 가리켜 형사취수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이 죽은 이후에 어떤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가 대신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대를 이어주는 것을 가리켜 레비리트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거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연세를 좀 드신 분들이나 또 예전에 오래됐지만 영화도 나왔는데 한국에도 시바지라는 그런 풍습, 관습이 있었어요. 시바지.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에서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안주인 대신 여자 대신에 씨를 얻어서 자식을 낳아 후사를 잇도록 하는 그런 관습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바지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관습이 나와요.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바로 야곱에게 두 명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라헬이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몸종을, 여종을 자신 대신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자신을 위하여 아이를 낳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시바지와 거의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시프카라고 하는데 그 시프카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불임일 때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여종을 주는 이런 제도도 있고요. 반대로 남편이 자식을 못 낳아서 남편이 자식을 못 낳고 죽었을 때, 자식이 없을 때 이제 그 남편 대신 그 형제가 그 남편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 남편 죽은 사람을 대신,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그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이 레비리트 율법, 형사 취수 제도는요,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특별한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이 뭐냐면 구속자라는 의미예요. 구속자, 리디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속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 간에, 형제들 간에도 서로에게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구속자가 있었어요. 그 구속자, 고엘이 가지는 5가지의 의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형사치수의 제도가 됩니다. 이 5가지를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 고엘이, 그 구속자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구속해 주시기를 원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형제가요, 자기 형제가 빚을 져가지고요, 재산을 빼앗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와 땅을 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면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대신 값을 주고 그것을 찾아주는,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 구속자가, 고엘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어떤 의무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영어로 redemption이거든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redeem, 구속의 의미는 원래 대신 값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값을 주고 산다. 레위기 25장 2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죠.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우리말로는 근족, 혹은 영어 성경은 렐러벤트에서 친척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고엘은 원래 redeem, 구속하다라는 동사의 분사 형태로 구속자, 리디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속하는 자가 와서 그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우리말로 값을 물으다, 값을 치르다 이렇게 할 때 그 값을 대신 리딤할 것이요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재산을 잃으면 그 잃어버린 재산을 대신 값을 치르고 찾아주는 것이 구속자가 해야 되는, 그 잃어버린 땅을, 그 유업을 찾아주는 것이 구속자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두 번째 역할은 레위기 25장 그 뒤에 좀 넘어가면 48절에 보면, 가난해서 재산만 뺏기는 게 아니라 뭐까지 뺏겨요? 가난해서 이제 자신의 몸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자신의 형제가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그 형제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 형제를 종에서 구속해주는,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이것이 구속자가 하는 두 번째 역할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가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이 속량이 리딤입니다.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리딤을 하거나, 그리고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구속할 것이요, 리딤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스스로 구속하되라고, 값을 치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값을 대신 치르고 형제를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이 구속자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이에요. 세 번째 구속자의 역할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속자가 그러면, 아니, 형제가 재산을 다 빼앗기면 그 값 대신 다 내주고 찾아다 주고, 종으로 팔려가면 몸값 내주고 다 찾아주고, 그러면은 퍼주기만 합니까? 근데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형제가 누군가한테 받을 게 있는데 받지 못하고 죽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대신 그것을 받는 것도 구속자의 어떤 책임과 역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민수기 5장 8절에 보니까 민수기 5장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그 본주인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5장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 중간에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이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값을 치루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값을 원래 주인에게 치루어 주어야 되는데 그 원래 주인이 죽었거나 그 값을 받을 수 없게 되면 5장 8절에 보니까 그 죄의 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여기서도 친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고엘이, 그것을 구속하는 구속자가, 리디머가 그 값을 대신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속자도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가 바쳐라라고 지금 율법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엘이 해야 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민수기 3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민수기 3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형제가 살해를 당하면 형제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 죽은 형제를 위해서 대신 복수해 주는 것, 대신 갚아주는 것, 이것이 구속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민수기 35장 19절로 21절에 피를 보수하는 자, 피를 복수하는 자가, 우리말로는 복수하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또 보면 동일하게 고엘, 리디머가, 그 고엘이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우리말로 고살자라고 번역해놨어요. 고살자가 뭔지 아세요? 못 들어본 말인데요.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 이게 고살자입니다.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서 일부러 죽이거나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일 마음을 먹고 사람을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 고엘이, 그 구속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구속자가 하는 네 번째 역할은 뭐냐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는 것, 나의 핏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것이 구속자가 하는 네 번째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역할은 이제 룻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룻기는 다 같이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찾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앞에를 보셔도 되는데 가급적 펴서 룻기, 일단 3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룻기 3장에 가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 대를 이을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위해서 대신 자식을 낳아주고 그 죽은 형제를 위해 이제 그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고엘이 가지는 또 다섯 번째 의무 중에 하나예요. 룻기 3장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를 찾아가요. 이제 타작마당에 누워있는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의 고엘이 됩니다. 근데 번역을 뭐라고 해놨냐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 번역은 다 다른데 우리말로 다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고엘, 당신이 나의 구속자입니다. 당신이 구속자가 되니까 그 구속자의 책임을 져주십시오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룻기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나는 너의 기업을 물을 자, 우리말로 기업을 물을 자인데 히브리어로 똑같이 고엘이니
나의 고엘이나 그렇지만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여기서도 친족이라고 했는데 앞에 기업을 물을 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고엘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같은 절에서도 지금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나는 너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그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너에게 행하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그 고엘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이제 4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0절에 이제 룻에게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성문 앞에서 그 성문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쉽게 말하면 공증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선언을 합니다. 룻기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룻기 4장 10절을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백성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룻을 사서, 이게 사는 게 돈 주고 이렇게 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리딤을 한다는 거야. 내가 이 여인을 구속해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죽은 형제의 기업을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서와 이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보아스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5번째로 그 고엘이, 기업 물을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구속자가 가지는 5번째 의무예요. 그러면 구속자가 가지는 의무가 뭐라고요? 재산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것. 내 몸이 남의 종으로 끌려가면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심지어는 내가 얻을 것을, 내가 가질 것을, 왜냐하면 그 값을 이제 다 치룬 자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나 대신 가질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으면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그리고 나의 유업을 이어주며 그 유업 안에서 내가 그 기업을 누리도록 하는 자가 바로 구속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말은요, 이 구속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의 여인이었던 다말은 자신이 이제 남편이 죽은 이후에 그냥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그 다말을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이 그냥 이제 아버지 집에서 그냥 살다가 시아버지가 자기를 찾지 않으니까 그냥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말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남기를 원해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가문의 대를 이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그 공동체 일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방의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말이 유다 가문의 그 혈통을 잇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남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최선을 다하였지만요, 거꾸로요, 다말의 남편 그 엘이 죽은 이후에 그의 형제가 되는 오난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되는 유다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구속자의, 이 고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창세기 38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다말의 첫 번째 원래 남편인 엘이 죽어요. 엘이 죽으니까 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부릅니다. 오난을 불러서, 야, 내 형이 죽었으니까 네가 둘째 아들로서 그 형제의 의무를 다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8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너의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다가요,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오난을 불러가지고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줘라. 그게 아우의 본분이니까 그걸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난이요, 그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재산은, 형이 가져가야 할 재산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형을 위해서 그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주면 그 형의 재산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형수와 그 형수가 낳은 자식에게 형의 이름으로 그 재산을 물려주고 상속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줘도 그 씨가 내 것이 아니라 형의 것이 될 것을 오난이 알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 아버지 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랬으면 좀 정직할 텐데 어떻게 해요? 형수에게 들어갑니다. 즐길 건 다 즐겨요. 형수와 관계를 맺어놓고 맨 마지막 순간에 다 성인이시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사정을 할 때, 설정을 할 때 그 형수의 몸 안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밖에다가 사정을 하는 것이. 씨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즐기고 오히려 성적인 쾌락은 출구하고 형제로서 해야 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였든지 이제 하나님이 둘째 오난도 죽이세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어야 돼요. 그 법에 따라서.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아예 이제 그냥 가서 딴 사람 만나서 재혼해 이랬으면 좀 나을 텐데 수절하고 정절을 지키고 너의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 내가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이 조금 아직 어리니까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리자. 지금은 너를 그 아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속마음은 뭐였어요? 유다의 속마음은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속마음은 뭐냐면요, 다말에게는요, 아직 내 셋째 아들이 어리니까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마음은 뭐였냐면, 아니 이방 여인인 다말이라는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데 첫째 아들도 죽었어. 둘째 아들에게 그 여인을 주었더니 둘째 아들도 죽었어. 소위 우리말로 뭐예요? 이런 남편 잡아먹는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남편을 잡아먹는 이런 여자한테 셋째 아들까지 주면 내 셋째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지? 유다가 셋째 아들을 이제 그 여인을 그 셋째 아들에게 주기를 지금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은요, 아버지,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 친정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아요. 이제 셀라가 장성했습니다. 셀라가 자라서 그 셀라가 형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은 이제 결심을 합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시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3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말이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인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말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늘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가장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지금 이 고엘 제도는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과부를 위해서 사회 보장의 한 제도, 한 어떤 기능을 감당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는요,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은 스스로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창녀의 옷을 입고, 유다가 자신의 아내가 죽은 이후에 양털을 깎으러 한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그 내용을 듣고 그 가는 길목에 창녀로 변장해서 이제 앉아 있어요. 옷을 벗고 이제 면박을 가렸다라는 것이 창녀의 모습을 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다말이 유다를 억지로 잡아끌어서 유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유다가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가 죽은 이후에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창녀로 변장한, 알지 못하고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대 문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의무를 원래는 형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도 없어서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게 되면 누가 그 고엘의 의무를 질 수 있냐면 그 아버지가 고엘의 의무를 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다말은 기다려도 그 고엘의 의무를, 책임을 지지 않는 유다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이제 그것을 유도하고 있고 그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와 이제 성관계를 가질 때 값을 대신해서 그 시아버지의 인장 반지, 도장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감 도장과, 그리고 인감 도장의 끈과 그 시아버지의 지팡이를 이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말이 임신하여 배가 불러온다라는 소식이 들었어요. 이제 유다는요, 그 소식을 듣고 다말을 불러내라고 합니다. 친정집에 보냈던 다말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 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불태워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위기의 순간에 다말이 이제 유다 앞에, 유다가 자신에게 들어왔을 때 요구하였던 그 인장의 반지와 끈과 지팡이를 그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이제 유다에게 물어보게 되죠. 그때 유다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내 물건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이 이 다말이 임신한 그 씨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3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지금 유다는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고엘로서, 구속자로서,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하도록 유도하였구나. 오히려 다말이 나보다 더 옳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말은 임신하여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중에 한 명, 베레스라는 그 자식에게 계보를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태어나게 돼요. 그 전에 그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이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고 자식을 낳은 다말이 의로운 여인이다라고 지금 유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한 것처럼 성경은 다말의 행위를 칭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룻기 있죠. 룻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한 그 장면에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것에 이제 증인이 된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해 주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룻기 4장 11절로 13절에
그 성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을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 룻으로 너에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뭐라고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지금 성문의 사람들이요,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면서 축하해 줍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에 보니까요, 다말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여겨지는 라헬과 레아와 동격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여인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다말이 유다에게 행한 이 모습이 어떤 음란하고 더럽고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본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고 그것을 따라할 만한 내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룻이 자녀를 낳고 그 후손에게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을 보면요, 역대상 2장에 보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족보에는 남자 이름만 씁니다. 남자 이름만 쓰는데 몇몇 여자 이름이 특별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역대상 2장 4절에 보면 여자가 한 명이 언급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역대상 2장 4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다말이 행한 모습이요, 성경 전체에서 결코 음란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평가되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공동체를 안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잇고 유사를 얻어서 그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의로운 여인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남자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되어 있는 남자 이름의 족보 중에 여자가 4명이 언급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여자 4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여자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라합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룻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4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 4명의 여인은 다 원래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있지 않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이. 그리고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우리의 기준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면 흠이 있는 여자들입니다. 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뭔가 좀 부적절하고 좀 깨림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졌어요. 두 번째로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죠?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4명의 여인 중에 가장 좋게 평가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길가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유다가 들어옵니다. 소극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룻은요, 잘 생각해보면요, 룻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타작 끝내고 딱 누워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이불을 들치고 그 밑에 누운 여자예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발랑 까진 그런 여자로 생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룻은요, 다말보다도 더 도발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더 도발적이고 어떻게 여자가 먼저 남자가 누워있는데 그 이불을 들치고 그 발치를 들치고 발치는요, 성경에서 사실은 남자의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졌을까? 그런데 그 룻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요, 자기 남편이 죽은 이후에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은 죽고 그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아마 밧세바가 아니었으면 솔로몬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밧세바가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적극적인 모습이 요구됩니다. 여기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틈을 연 베레스라는 그 이름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그 틈을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틈을 열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원래 공동체 밖에 있었던 그 이방의 여인이 그 가운데 틈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의로운 모습은요, 내가 잘나고 깨끗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어떤 추하고 나의 악한 그 모습, 나의 현실적인 그 고통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나눕니다. 조금은 길게 나누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보